제가 요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택하신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들을 그분이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면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면은 안 되는데 그들이 아주 쉽게 우상 숭배로 왕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나라 민족이 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부주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꾸미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그래서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러 왕들이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왕 중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파기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 이유, 솔로몬은 하늘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을 매우 잘못 인도하는 본을 보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보증할 수가 없으셨다. 솔로몬이 불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주어졌던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의 부하에게로 넘어가게 됐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촛대가 옮겨짐.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의 길에서 행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경험한 풍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고 성전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도 다 잊어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빛도 지혜도 다 잃었으며 우상 숭배를 참된 신앙으로 혼돈하였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과거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아들 대에 가서, 그 나라가 12지파인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2지파만 내 아들이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살려둘까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른 나라로 피신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그 2사람만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역시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이쪽 저쪽에다 만들어 놓고 8월 15일이 절기라고 하면서 그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분향을 하고, 그럴 때 그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터인데 그가 지금 내가 분향하는 이 단위에다가 사람들의 뼈를 태우고 더럽힐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그가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그래서 요시야는 3세기도 훨씬 더 전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유대의 나라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므낫세 왕인데 악의 악을 행하다가 그가 회개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몬이 얼마나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아버지가 치워놓은 우상을 도로 다 제자리 갖다 놓고 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낳은 아이가 요시야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이라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므낫세의 치명적 배도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의 경험이 회복될 수 없도록 굳어진 사람들 중에 그의 아들 아몬이 있었는데 그는 22세의 왕위에 올랐다. 므낫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그래서 코가 꿰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몬이었는데 그 므낫세의 치명적 배도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의 경험이 회복될 수 없도록 굳어진 사람들 중에 그의 아들 아몬이 있었다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는 22세의 왕위에 올랐다. 아몬 왕은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악한 왕은 오래 통치하지 못하였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대범하게 불경을 행하여 궁중에서 그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국민이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이냐면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8세라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에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럼 몇 살에 죽은 걸까요? 39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요시아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 주는 모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셨던 교훈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였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요시아는 유대 나라를 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이것을 그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성경책을 그때 성경 사본을 그 대제사장이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폭정을 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다른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것을 쭉 보니까 자기 나라에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곧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전 여러 세기 동안의 배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을 모았으며 10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 나라만 남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남방 유다인 거예요. 이 지파들에게까지도 바야흐로 도덕적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 물어보게 했어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나라에서 제1인자들 아주 제일 상류급 사람들에게 가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열왕기하 22장 18절에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해 주시오. 이제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대답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이 요시야에게 아주 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평안하게 무덤으로 들어갈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건 구원이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기의 장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여 아무도 몰렉을 위해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왕들이 태양신 숭배를 위해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있는 환관 나단 멜렉의 방 근처에 놓아두었던 말 동상을 부수었으며 태양 수레들도 태워버렸다. 요시야가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그것들을 빻아서 그 가루는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왕이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아스다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그모스 암몬 자손들의 역겨운 밀곰을 위해 세운 것이었다.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처첩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각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렸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요시야가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둥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내고 그것을 사람의 뼈로 채웠다. 이 사람의 뼈로 채웠다고 하는 것은 무덤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른 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요시야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었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3세기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데 그것이 글자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다른 선지자들의 뼈는 다 파헤쳐가지고 그 제단에서 불살랐어요. 그런데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3세기 전에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했더니 그 무덤은 그대로 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여호와를 경넉히 했던 모든 산당들도 요시야가 없애버렸으니 베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했으며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주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왕은 장래의 사건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장래의 사건. 이제 이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위기감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왕은 장래의 사건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호와의 영원하신 섭리를 변경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늘의 응보의 형벌을 선고하시면서도 여호와께서는 회개와 개혁의 기회를 거두지 아니하셨다. 요시야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키실 것을 깨닫고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개혁을 하면 그 은혜로 형벌을 경감시키시고 늦추시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8살에 왕이 돼서 18년이 됐으면 26살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26살에 이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의 품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요시야의 열심히 지난 세대의 범죄를 속할 수 없었고 왕의 추종자들이 나타낸 경건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 자아 희생, 자기 부인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요. 이 왕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앴듯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없애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던 이 성전도 내버리고 말겠다. 그들은 너무 많이 우상 숭배로 기울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나라처럼 멸망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참 끝까지 자아 희생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그가 끝까지 했었더라면 그 나라는 오래 좀 보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고 또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잘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 요시야가 사단이 주는 쐐기가 박히기 시작했어요. 요시야의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던 생애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이 마음이 타락하려면 하루 1시간 만에 마음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성화되는 것도 하루 1시간 1년 만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전이 되어서 성화되는 것처럼 그 마음도 타락이 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될 때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주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 진리를 그가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단은 이러한 요시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으로 몰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꼭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에 적대감만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간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빨리 돌아가라고, 이 전쟁터에 당신이 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요시야는 자아 희생,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하러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하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에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묘실로 들어갈 거라고 구원이 약속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을 해서 들어가면 그가 80살을 살지 90살을 살지,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39살에 그 나라를 8살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서 31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무모하게 거기서 불순종을 해서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을 지낸 후 10년 이상 요시야는 계속 통치하였다. 그는 39세에 애굽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여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여기 아무리 사람이 내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너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너는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사람 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 약속은 파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누가 돌아섰느냐면 므낫세는 돌아섰어요.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동족에게 말하라. 의로운 사람이 범죄하면 그의 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며, 의로운 자라고 해도 그가 범죄하면 이전의 의만 가지고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했어도 그가 만일 자기 의만 믿고 악을 행하면 전에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시야에게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본다 그러고, 그럴 때에만 이 영혼의 성화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5장 22절 본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요시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느고의 말을 무시하고 요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으로 인해 싸우러 나간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분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그때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의 분별력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고의 말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니 요시야가 그를 대적하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요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으니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그분께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돌아가지 않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 하였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나가 싸울 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니 왕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하게 다쳤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라 하였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려 왕의 다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가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조상의 묘실에 그를 장사하였으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 긴 시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젖혀 놓은 인간의 지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신다. 주어진 빛을 거절하지 말라. 요시야의 역사를 읽어보라. 그는 선한 사업을 하였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는 진정되었고 외관상으로는 성공적으로 근절이 되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희생 제도를 재확립하여 그의 사업은 잘 수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 원인은 그가 받은 바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겠는가? 주께서는 요시야 왕더러 애굽 왕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 주께서 애굽 왕에게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이르러 왔다는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자들은 요시야 왕에게 느고와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다. 분명히 요시야는 주께서 그에게 직접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을 기뻐하였다. 군대를 거느리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전진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전쟁이야말로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싸움이었다. 주님께 그토록 크게 영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았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언하셨다. 요시야는 자아를 믿고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하였다.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를 지키실 수가 없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시야는 자아를 믿고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일찍 39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약 23년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어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만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 생각되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참으로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해 멸망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려고 뜻을 정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